안식일입니다. 저의 불편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불편할 거 염려하셔서 마음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오직 이 안식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피스쿨 시니어 아카데미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있는데 시니어 세대들, 그다음에 60, 50, 30 어린이까지 다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앞으로 이 모든 영역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성경을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작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 우선 대상자가 우리 시니어 분들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은 화요 예배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이고요. 한 학기에 12번 모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세상 끝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학교입니다.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하늘 학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의 노년에 사단이 가장 우리를 많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의 마지막 순간에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과 신앙의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육교육의 이념을 쫓아서 영지체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생활, 즐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로 여기 6가지는 매 학기 주제입니다. 12번씩 강의가 되는데 마음을 꽃피우는 비결 품성학교입니다. 매력적인 노년 웰에이징,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워크북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 1년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노년에 그 삶을 잘 정리해내지 못하면 아주 아쉽게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친지와의 관계, 내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간관계, 마지막 6학기쯤 자서전을 씁니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자서전을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의 남은 여생까지의 여러분의 삶들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게 해서 여러분의 자서전 책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서책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친지들을 좀 모아서 그 뭐라고 하죠? 책 쓰고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열어드리면서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된 모든 친구들 다 와서 그 여러분의 자서전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다 나눌 것 나누고 함께 할 것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아주 체계적인 순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들, 어르신들 몇 분만 오시는데요. 제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남자 원로 장로님들 한번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하고 마무리가 되시고 의미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36에서 4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15명 정도가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도남동, 그 다음에 서울 북부에서 이미 한 17, 18명이 벌써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온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우선해서 하니까요, 우리 꼭 이 일에 나는 뭐 교회 다 알고 신앙 다 알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함께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세대의 좋은 이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요가, 시니어 스포츠, 또 재미난 활동들도 겸하여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가 있으면 궁금해합니다. 왜 다쳤을까? 얼만큼 다쳤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는데요. 제가 아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CCTV를 제가 따로 땄어요. 제가 다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라켓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뒷모습이 저렇게 서서 있는데, 이제 공이 상대방이 서브를 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쳤는데 빡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다리를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분들을 경험을 한 2번 했거든요. 근데 그 파열될 때 소리가 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다 모르니까 누가 때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는 아픔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또 운동을 더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게 더 심하게 가는 거를 제가 이미 한 2차례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제가 탁 소리가 났고 제가 옆에 부닥쳤나 하고 봤더니 전혀 부닥칠 거리가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금방 다리를 들어버렸어요.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도 포기하고 다리를 들고서 한 발로 한 2번 쳤어요. 상대방 모르니까 넘기죠. 2번 쳤더니 저쪽에서는요, 제가 너무 잘하니까 CC에서 한 발 들고 치는 줄 알았대요. 저렇게 해서 다 끊어져서, 사실은 그날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했더니 뭐 이만큼이나, 그 뒤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서 이렇게 말아 올려져 가서 그걸 다시 끄집어 당겨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라 몰랐어요. 수술 끝나고도 몰랐는데 다음 날 이렇게 소독한다고 하면서 엎어놓고 하는데 집사람이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합에 나갔다가 다쳤는데요. 이렇게 다치자마자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민폐를 끼쳤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미안함과 죄스러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이 시합을 하고 있는 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오늘 매거진의 멘티 칼럼에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좀 간단하게 썼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삼육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파열이라고, 이제 내일 입원 와서 화요일 날 수술하자는 진단을 받고, 제가 돌아와서 그 시합을 나가고 있는 그 팀들에게 써 보낸 겁니다. 별내동 화이팅입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패만 끼쳐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합을 하다가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그 시합은 패가 돼버립니다. 오복인데 5개의 복식 게임으로 해서 3개를 이겨 올라가는데, 그중에 제가 나간 하나는 제가 다쳤기 때문에 그냥 져버린 거예요. 그 민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걸 보냈어요. 염려 덕분에 병원 진료 잘 받았고 치료합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유인출한 분은 이 전체 회의 회장님, 우리 신앙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너무 수고하셨고 미안하네요.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시합 중이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시합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카톡을 그곳에 올렸습니다. 별내동 테니스 클럽 회장님이와 회원분들의 아름다운 정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렇게 올렸더니 시합 중인데도
여러 그 회원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는 문자들을 올려줬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날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얼른 회복해서 꼭 한번 작은 보답을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잘 치료하고 복귀하고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사람 사는 정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한 날들 되세요라는 제 진심을 담아서 카톡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회장님이 제가 이 글을 받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강 목사님이 어제 보여주신 테니스 실력이나 훌륭한 인품 모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 회장님도 이날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게임을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오후에 두 번째 게임 하다가 제가 다쳤으니까 함께 했던 시간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쓰면서 맨 두 번째 줄, 저는 무교지만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 교회라면 가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다친 저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분과 역사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4강에서 떨어졌어요. 우승을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이 또 전체 회원에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을 제가 보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동안 같은 클럽이지만 BTL은 다른 소모임과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제가 운동하는 별내동 클럽에 한 8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전체 클럽은 하나인데 그 안에 8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8개의 소그룹 중에 새벽에만 치는 BTL이 제가 소속된 클럽이 소그룹이고 우리 소그룹 안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7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새벽에만 치고 다 직장 가고 뭐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7개 소그룹과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원래 대회 때도 안 나가고 이런 시합 때도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운동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모임과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제가 이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2년 넘게 이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다가 우리 재림교회와 하나님께 욕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좀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실력가란 걸 알고 그래서 늘 저를 좀 같이 대표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분 목사님이 이번에 함께 해주셔서 뭔가 벽을 허문 느낌이고 본회 대표로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강 목사님이 게임 중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하고 장기간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우리 팀의 선전을 기원해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보냈던 짧은 문자, 미안해서 보냈던 문자인데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복음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속 준우승으로의 아쉬움이 있어서 두 분 목사님이 합류한 올해는 더욱 강한 팀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승에 대한 기대를 내심 가졌었는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한번 이분들에게 도움이 좀 돼 보면 복음이 되지 않을까. 근데 도움은 둘째치고 제가 민폐를 끼쳐 놓아서 제가 그래서 매거진 끝부분에 속상하다고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매거진 마지막 말씀했지만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서 저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복이 되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남은 자손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점점 죄로 인하여 사단의 마수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안 좋은 일만 늘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그것도 복음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복음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똑같은 실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실수 속에서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한 자를 오히려 위로하고 함께 사람의 정을 나누면서 함께 용기를 주고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재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복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이 다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좋은 예수님 10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읽지 못하느냐입니다. 율법에서 있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읽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재미있는 동영상을 좀 봅니다. 어린 꼬마가 뭔 일인지 짐을 싸고서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출을 하는 겁니다. 엄마 보는 앞에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캐리어도 챙기고 인형도 챙기고 그 다음에 그의 신발을 딱 신더니 갑니다. 엄마가 계속 붙잡습니다. 너 정말 갈 거야? 엄마 있어? 근데 이 아이는 알아보듯이 안녕? 엄마가 사랑해 라고 말했지만 나도 사랑해. 그렇지만 엄마 잘 살아. 그리고 아이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너 가는 거 싫은데 엄마는 너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던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아이스크림 소리에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아이를 되돌이킬 수 없었고요. 엄마가 너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라는 엄마라고 하는 말과 바램도 아이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게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100평 조금 넘는 본당도 꽉 채우지 못한 만큼만 모여 있는데 한 2달 동안 우리 저 밖에서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면서 그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아주 본능적으로 그 밀 이삭을 털어서 까서 먹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나오고 밀밭 사이다라고 하는 장소도 나오고 간다, 잘랐다, 먹었다, 시장하다라고 하는 여러 상태도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러 단어들 중에서 어느 단어가
가장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 있으십니까? 집을 나가는 아이를 끌 수 있는 단어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끄는 단어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똑같은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의 주목을 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의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요, 누구보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 한 장면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사실은요, 안식일의 계명 속에서 보면 안식일에는요, 먼 거리를 여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이 성경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가?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그들도 회당에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그 둘의 모습입니다. 여기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사실은 나그네들은, 노숙자들은 그 주인의 이삭은 털어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을 어디다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죄였지만 그 자리에서 털어서 먹는 것은 괜찮았어요. 포도밭에 가서도 포도를 따서,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딴 포도를 가지고 가면 죄입니다. 그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남의 밀을 갈취했느냐는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여기 성경 확대경 마태복음 159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규칙을 여러 가지 범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범했냐면 안식일에 하면 되고 안 되고 정해놓은 성경의 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놓은 유대인의 규칙을 범한 것입니다. 그 범한 규칙은 첫 번째,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 두 번째,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는 것은 탈곡이고, 그 껍질에서 있는 결을 후 불어서 한 것은 키질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입에 넣었을 때 그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장면에서 이 단어를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시장하여.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낫질 않고 오히려 더 이 사단이 이 아이로 하여금 더 죽어가게 만들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죠.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번뇌하지 않습니다. 검색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믿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제가 지금도 확실하게 100%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백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없는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하고 거짓으로라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검색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벼 이삭을 먹은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 시장한, 그래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조금 몇 알이라도 까서 먹어야 하는 그 배고픈 제자들, 어떤 눈으로 보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보였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곳에서 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길에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면서 성전으로 회당으로 가지 않고 왜 그들의 눈을 돌려서 예수의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가 미웠으니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덩달아 같은 놈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과 예수의 문제를 잡아내서 저들을 사기꾼인 것을,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낼까? 그런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그들의 눈에는 그 제자들이 시장한 것이, 곰핍한 것이, 불쌍한 것이 보여질 리가 없지요. 느껴질 리가 없지요. 불쌍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 그 배고파서 그 밀 이삭이라도 까불어서 입에 집어넣는 그 이가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자기의 자녀였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시장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86쪽에서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무엇이라고까지 말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자녀의 배고픔을 보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그 목사의, 그 집사의, 그 장로의 어떤 것들이 계속 걸려서 불편하다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저 나의 신앙과 나의 평안과 나의 축복만을 위하여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오고 있다면 범죄이다. 오늘 저는 서울중앙교 성도님들에게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명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원하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위로받기 원하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나를 위한 것들만 말고 남을 위한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결심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주의 성전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에게 복음이 되겠다.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어떤 부분에 내가 사랑의 봉사를 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안식일에 무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내가 오늘 이것을 내가 한번 준행해 보겠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형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복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에는 그렇게 치장한 제자들만 보아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랑의 봉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가슴에서부터 외치는 것이에요. 첫 번째 3절에서 말하는 읽지 못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파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곳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대제사장만 먹도록 구별된 진설병 떡을 먹었지 않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는 읽지 못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은 두 번째 말합니다. 안식일의 제사장은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제사장은 다른 날보다 수십 배의 제사를 더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안식일이 가장 수고가 많은 노동하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하는 안식이 없이 수고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안식일에 무언가 버거운 일, 힘쓰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다른 날보다 더 큰 힘을 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사랑의 봉사라면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서 보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될 때마다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 교과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수요일서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은 포켓 성경 앞부분에 있는 간단한 주제 성구 목차를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유용한 구조를 찾아보고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몇 개의 구절만 딱 보고 이게 맞아, 내 생각과 같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본문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또 그것이 말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성경 전체와 조화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선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나의 어떤 생각이 옳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성경 한두 구절, 어떤 한 사건 정도를 얘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끔 저도 해봤습니다. 뭡니까? 성경 딱 갖고 하나님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습니다고 딱 펼치고 딱 짚고서 거기 있는 성경 구절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말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왜 성전에 진설병을 먹었는가? 제사장만 먹도록 한 것을 왜 먹었는가?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장할 때에 배고파 죽겠어요. 다른 건 먹을 건 없어요. 오직 성소 안에 진설병밖에 없어요. 그때 먹는 것은 성소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들의 기호를 쫓아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먼저 먹은 것은 죄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시장하여서, 여기 안식을 범하여도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 해야 할 안식을 범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 힘들다.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에서 사사로운 일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노동을 죄로 말하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나를 위한 노동들은 죄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 성도를 위하는 것, 이웃을 위하는 노동은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시대의 소망 285쪽 말합니다. 노란 글씨,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식일에 식사당번을 하고 시무를 하고 아니면 회의가 있고 해서 어떤 날을 보면 평일보다 더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피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 기본 의미인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가 읽혀지지 않아요. 따로따로가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볼 때 이게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늘 가졌어요. 왜? 복과 거룩은 같이 가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복이니까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사랑의 엄마야,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돼야 돼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복이 돼야 돼요. 아이스크림 있어. 그전엔 못 먹겠겠죠. 근데 아이스크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믿음이 있는 자들,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예배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는 어떤 자들도, 소위 임금의 혼인잔치처럼 길거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득 채웠을 때 주인이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앉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나는 여기 불편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외에는 지나다니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에 왔을 때 그 예배가 복이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방향이 정말 그런 복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는 안식일,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이 되면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침이 됩니다. 하나님이 침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게 거룩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절 21절에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것 잘 읽어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럴 때 악한 것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제대로 읽고.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읽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움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울중앙교회가 하는 것마다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참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 비 그치고 나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겠죠. 4월 둘째 주 우리 김희수, 김옥, 노유선, 노진경, 노진우, 라옥경, 루스, 우리 다 아시는데 루스는 누군지 모르시죠? 루스 스탠드. 우리 샤긴이 아내입니다. 네, 오케이, 딱. 우리 이렇게 매일 한 분의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따뜻한 일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응원 문자 보내기입니다. 한번 좀 보내주셔요. 동료들과 특별히 과일 먹기입니다. 과일 한번 준비해서 동료들과 나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기랍니다. 조금 철저하게 페트병 그냥 버렸다면 이제 거기 있는 거 한번 좀 더 떼보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일주일 우리 TMI를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웃기지만 감동적인 한 동영상입니다. 우리 가족이 도로를 놨습니다. 우연인지 횡단보도 쪽으로 건넙니다. 하지만 곳곳에 우리 가족이 어미를 쫓아서 졸졸졸졸 길을 횡단을 합니다. 저 대로를 거의 한 1000m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힘이 붙이는지 어쩔 줄 모릅니다. 네, 저걸 하나 맨 막내둥인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근데 다시 알았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엄마가 와서 밀어주는 줄 알았더니 안 밀어주고요. 옆에서 꽥꽥거리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와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새끼까지 같이 끌고 길을 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지나가던 모든 차들이 무려 40여 분간이나 다 멈춰섰대요. 근데 이 오리떼들이 왜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그 경남 시청에 있는 그 연못에서 있었는데 소문이 나갔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오리 어미가 여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야생 그 개천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40여 분의 수곡 끝에 드디어 옮겨갔습니다. 이제 저 야생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근데 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안전한 길, 보다 성경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안전한 곳에 가서 더 안전한 복음을 펼쳐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더 안전한 곳, 더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 되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오늘 우리의 결심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결심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